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특별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유튜브 댓글창에 여러분들 이름, 목장, 온라인 현장 참석 여부를 남겨주시고요. 제가 여러분들 이름을 다 불러드리면서 축복해 주겠습니다. 혹시 일어나셔야 되는데 오셔야 되는데 오지 못한 분이 있다면 연락해 주시고요. 깨워주시고 함께 자리하면 좋겠습니다. 김문혁 살라티가 목장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김현승 티니지 목장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강성희 영국 목장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김건호 루마니아 목장 현장 예배 드립니다. 박미량 영국 목장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황현정 아순시온 목장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김진서 임경준 김정우 루마니아 목장 현장 예배 드립니다. 구정모 방혜경 포에마 목장 현장 예배 드립니다. 박인숙 인도네시아 목장 현장 예배 드립니다. 강신희 인도네시아 목장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백근왕 인도네시아 목장 현장 예배 드립니다. 박세인 티니지 목장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말레이시아 이수연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박수목 허연주 세가족 목장 현장 예배 드립니다. 이옥수 인도 목장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신의주 포에마 목장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김민정 파라과이 목장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김동호 장다영 일본 목장 현장 예배 드립니다. 장수연 일본 목장 현장 예배 드립니다. 박미란 포에마 목장 현장 예배 드립니다. 박갑주 서미애 태국 목장 현장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해를 시작하고 예배의 자리, 특별히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를 시작하고 특별 새벽 기도회로 저를 인도하시고 또 현장에서 온라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둘째 날 오늘 이 새벽에도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비추어서 나 자신을 깨뜨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과 가정과 목장과 연합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에 저희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놀랍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살아갈 소망을 주시고 승리할 믿음과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24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부터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집 짐승과 들 짐승 가운데서 내가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넌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귀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하였다. 그가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주 하나님이 가죽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 주셨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서 먹고 끝없이 살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가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을 갈게 하셨다. 그를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빙빙 도는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어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또 많은 분들이 또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또 새벽 시간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은 또 여러분들 각자의 시간에 함께하셨습니다. 어제 말씀을 전하고 또 많은 분들이 감동이 되고 또 은혜가 되는 부분들을 댓글로 남겨주셨어요. 여러분들 그 댓글을 또 묵상하는 것들 저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요,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또 함께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몇 분들 소개해드리면 함께 나눠드릴 때에 도전 받으시고요,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하나님이 주신 관계를 잘 돌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내가 돌아봐야 하는 영역이 무엇인지 한번 더 생각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선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포장하는 것보다 부끄러운 모습까지, 실패하는 모습까지도 품어줄 수 있는 관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 오늘도 주의 숨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흙과 같은 연약한 저의 인생에 영혼을 담아주셨음을 기억하며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소중한 관계들을 사랑과 섬김으로 채우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거룩한 질서를 온전히 세워가는 것이 저의 사명이고 저의 영역임을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삶, 관계를 돌보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제게 맡겨주신 사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수고하며 돌보는 저의 마음으로 매일을 살기 원합니다. 제가 맡은 것을 잘 돌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관계 안에서 돌봄과 회복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관계를 이어주는 청지기로 살게 하시고 제가 허락하신 모든 관계를 소중히 여기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순종하고 주권 안에서 감사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사역을 주시고 한계 내에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저에게 맡겨주시고 돌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청지기의 사명을 소중하게 소홀히 여기지 않게 말씀으로 날마다 깨워주시고 행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깨어지고 소홀해진 관계를 깨닫게 하시니 기도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고 다가가는 저가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일과 시험을 주시는 균형 있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와 관계해 주시는 친밀한 하나님 찬양합니다. 제 인생은 올해와 작년과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올해 연약한 제게 주신 사명이 어떤 것인지 잘 깨닫고 싶습니다. 주님 주신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돕는 백필로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말씀에 비추어서 삶을 돌아보고요, 삶을 고백합니다. 또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에 도전 받고 은혜 받고요, 댓글로 남기셔서 은혜를 함께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는 유혹에 넘어지는 인간의 연약하고 아픈 모습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죄의 결과로 찾아오게 되는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입니다. 뱀은 저주를 받고요, 여인은 해산의 수고를, 그리고 아담은 땀 흘리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결국 그토록 아름다웠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무거운 심판, 그 말씀의 행간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이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매를 드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갈 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오늘 새벽에 심판 속에서도 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 보시면 여자의 후손을 통한 승리를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유혹의 주체였던 뱀을 심판하시죠. 15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 옵니다. 원시복음, 원래의 복음이라고 부르는데요. 15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건데요. 뱀이, 사단이 여자의 후손을 공격하지만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머리를 밟고 승리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비록 인간은 죄 앞에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인간을 죄로 인한 심판과 멸망으로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라고 그때 바로 약속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밟는다는 것은요, 영적 승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사단의 권세를 멸하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 이 복음 안에 큰 은혜가 있습니다. 심판이 선포되는 현장입니다. 뱀에 대해서, 아담에 대해서, 하와에 대해서. 그런데 그 비극적인 현장에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의 길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계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돌아올 길을 먼저 닦아놓고 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을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삶의 문제가 너무 커서 마치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나를 위해 이미 승리를 예비하신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실패했다고, 자주 넘어진다고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날마다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주십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한 가지가 사람이 에덴에서 쫓겨나는데 그 쫓겨나기 직전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긍휼하신 모습이 나옵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지은 뒤에 그들이 벌거벗은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끼죠.
스스로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잎을 따서 옷을 만들어 수치를 가립니다. 근데 무화과 잎은요, 시간이 지나면 다 말라버리고 바스라져 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영원히 덮어주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지어주십니다. 만약에 손수 입혀주시잖아요. 그럼 가죽을 얻으려면 누군가는 피를 흘려 죽어야 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꾸짖으시죠. 그런데 그 꾸짖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염려하십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겪게 될 추위 그리고 수치를 걱정하시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염려하잖아요. 잘 될까?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괜찮을까? 우리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어쩌면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도 여전히 그 걱정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한 해 괜찮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아직 다가오지 않은 그 일들 때문에 염려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는 겁니다. 마치 어린 아이를 밖에 내보내는 부모의 심정처럼, 얘가 넘어지진 않을까? 넘어져서 다쳐서 일어나지 못하는 건 아닐까? 이 세상에 나가서 잘 지낼 수 있고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돌보시는 모습입니다. 2026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돌보시는 그 마음을 좀 많이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걱정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손수 일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야, 내가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큰 은혜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걱정과 염려 가운데 내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거 제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부딪힐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십시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지 않고요, 두려워서 숨어가지고, 하나님, 저는 용기가 없어요. 부딪히기가 두렵습니다. 맞서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좀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있지만 그건 네가 해야 되는 영역 아니겠냐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해야 될 영역이라면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지혜 주시고 담대하게 부딪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 그거는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손수해 주십시오. 그 영역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바꾸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정말 바꾸면 안 돼요. 내가 해야 할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해야 할 영역을 내가 하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잘 분별하시고,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일어나야 되는 거구나, 내가 가야 되는 거구나, 내가 부딪혀야 되고 내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구나. 하나님께서 힘주시길 기도하시고 감당하십시오. 그 이상의 영역은요 내 영역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미래도요 여러분의 영역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내일을 위해서 길을 쓰고 죽을 힘을 다해서 다 준비한다 한들 그 준비한 대로 내일이 찾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오늘 살아갑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 열심히 했다고 내일이 보장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일은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시면 살아가는 것이고 내일을 살아갈 은혜를 주시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손수 제3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가죽옷을 지어주셔서 손수 입혀주신 것처럼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신의 아픔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와 연약함을 덮어주시는 따뜻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질문을 드립니다.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나의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 스스로 나의 무화과 잎 옷을 엮어서 입으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 앞에 나의 수치를 정직하게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 보시면 더 큰 죄를 막기 위한 그 아픈 추방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세요. 그 좋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내어 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그룹들과 번쩍이는 칼로 막으십니다. 얼핏 보면 하나님께서 참 야박한 것 같아요. 다 지으셔가지고 주셨다가 죄를 지었다고 그것을 뺏어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말씀해 보면요, 왜 그렇게 하느냐? 에덴 동산에는 생명 나무의 실과가 있어요. 그걸 먹은 영생을 이제 누리는데, 죄가 가득한 상태에서 영생을 얻게 된다면 인간은 영원히 죄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원하는 문이 닫히고요, 정들었던 곳에서 떠나야 하는 그 추방의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가슴 아프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혼내는 게 아니에요. 더 큰 죄와 파멸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아픈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픈 사랑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어린 아이, 자녀들에게 마음이 아프지만 걔가 울면서 아빠, 엄마 이것 좀 하게 해주세요. 안 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우리에게 금하실 때, 주방하실 때에, 쫓아내실 때에 그 아픈 사랑이에요. 그 아픈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하나님이 잠시 막으셨어요. 그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길을 영원히 활짝 열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픈 사랑입니다. 여러분, 막힌 길 앞에서 절망하기보다는 그 너머에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열린 길을 기대합니다. 활짝 열린 대로를 사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신다면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을 보시고요, 그 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막힌 길 앞에서 절망하지 마시고요,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질문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내 인생에서 간절히 원했지만 하나님이 막으셨던 생명나무의 길은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의 추방과 거절, 그것이 사실은 나를 더 큰 악에서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하심을 인정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비극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비극 같습니다. 그렇지만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뱀을 짓밟고 승리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요, 부끄러운 죄인에게 손수 가죽옷을 지어주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에게서 가장 유익한 환경을 찾아서 동산 밖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아픈 사랑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2026년 한 해가요, 그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날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심판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삶의 고통과 땀방울을 그리고 눈물을 아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아름다운, 나에게 가장 합당한, 꼭 맞는 가죽옷을 들고 기다리십니다. 그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 옷을 입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겹줄 기도합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 세 겹줄 기도짝과 함께 앉으시고 자리 옮기셔서 함께 기도 제목 나누십시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카톡방을 통해서 인사 나누시고요,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고 나누십시오. 기도 제목들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 제 눈앞에 현실이 어둡고 심판처럼 느껴질지라도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절망의 한복판에서 복음을 먼저 노래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저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던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어주신 은혜의 가죽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당당하게 서는 기쁨을 누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의 죄를 들춰내고 비난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의 가죽옷이 되어주는 곳이 되기 원합니다. 삶의 에덴에서 쫓겨난 것 같은 고통 속에 있는 이웃들, 가족들을 따뜻하게 품게 하시고 함께 구원의 길로 걸어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일어나서 찾아가세요. 그리고 온라인에 계신 분들 인사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오셨습니까?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냥 기도해도 좋지만 손을 좀 꼭 잡아주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기도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